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같이 공부할 때 또 성경지리 공부할 때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같이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다시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게 마음도 허락하시고 형편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과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영재님이 들어오셨네요. 예, 병철 형제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병철 형제네가 결혼 1주년 지냈습니다. 뭐 특별 행사 있었나요? 같이 모였으면 빵이라도 사주셨을 텐데. 예, 축하드리고 남은 1년도 또 2주년, 3주년 쭉 가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모압 평지와 느보산입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했던 것도 반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퀴즈 문제 몇 개 있으니까요. 예. 예. 요것만 일단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로 하는 거죠? 예, 그냥 되네요. 예. 요 지도 이제 조금 익숙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라고 그러면 들어갔으면 되는데 불신해서 이제 그 뺑뺑이를 돈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나요? 지금 에일랏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는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고 모압도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돌고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은 치지 않고 에돔, 모압, 암몬은 치지 않습니다. 치지 않고 대신 여기가 누구죠? 아시는 거죠? 시혼 왕. 그렇죠? 쭉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이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친 이야기를 누가 듣고서 떨었을까요? 여리고의 라합. 여기 여리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죠. 라합이 듣고 이제 그냥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다 떨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출애굽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요 이야기를 한 족속들이 있는데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기브온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다음 주에 시작할 세펠라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기본 이때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그 멀리서 온 척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약속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오냐면 우리 에스라 때 나왔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에스라 2장에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야기 나오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솔로몬의 신하, 그렇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 얘기가 나오냐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막 일꾼들, 그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기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온을 치고 그다음에 바산왕 옥을 친 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라합에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에스라서에서 그 귀환한 사람들,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시 내려왔겠죠.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 있는 모압 평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리고 맞은편 뭐예요?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가운데에 두고 그렇죠? 서쪽에 여리고가 있고 동쪽에 모압 평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모압 평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년들과 음행을 하죠. 그 전에 요 아모리 왕과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친 것을 모압 왕이 듣고 여기 모압이요. 요 모압 왕이 듣고 누구죠? 발락이죠. 발락이 듣고 누굴 데리고 와요?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압이 혼자 힘드니까 미디안 또 이쪽 동네가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합작해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딤 사건이 일어나고 시딤 사건을 누가 해결해요? 비느하스. 그죠? 창으로 찔러 죽이죠.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누구까지 죽이냐면 요 발람. 좀 복잡하긴 한데 예, 발람을 이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그리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죠. 이제 그 전에 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달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데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신명기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과 같이 생각하면 에돔, 모압, 암몬은 피하고 그렇죠. 아무리 족속, 시온 왕, 헤스본 왕 시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또는 아모리 왕 시혼. 그렇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치고 그리고 요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한 달 동안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할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한 것 그것이 신명기이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해결을 하고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거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만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 31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꼭 읽어두시면 오늘 꼭 읽으십시오. 강의 다 들으시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불뱀 사건이 나오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22장부터 25장까지인데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 모압 왕이 누구죠? 한번 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모압 왕 이름이 뭐죠? 모압 왕 이름 한번 씁시다. 발락인가요? 발람인가요?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발락인가요? 발람인가요? 예,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쓰신 거죠? 시온은 여기가 그 얘기가 아니죠? 모압 왕 메사는 여기랑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왕기하 3장에 나오나요? 모압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나오는데 나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요때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예, 발락이죠. 이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모압이 맞긴 맞죠? 메사, 모압 왕 메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예.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아까 말씀드린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민수기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맨 끝에 이제 22장부터 24장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장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5절. 갑자기 성경을 찾으라고 그래서 성경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238쪽입니다. 민수기 24장. 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이제 저주를 3번 하라고 그랬는데 3번 다 축복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성경을 잘 읽으시다 보면은 발락이 24장 끝에서 발람은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그 모압 지역에 있었으니까 글로 돌아갔다. 둘이 빠이빠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이 발람이 끊기시나요? 손집사님 끊긴다고 나오는데요. 끊기면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기 오늘 인터넷이 조금 덜 좋은 것 같습니다. 끊기네요. 예.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발람이 돈 생각이 나서 가지 않고 그래요. 끊기나 보네요. 발람이 발락에게 코치를 합니다.
예, 발람의 코칭 때문에 발락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뭘 해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 바알 숭배에 음행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시면 미디안과 싸워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발람도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민수기 21장, 22, 23, 24, 25, 31장 읽으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편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꼭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오늘 더 공부할 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꼭 여리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이 있으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이렇게 꼭 설명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모압 평지라고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에 있는 평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압 위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여리고라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산이 우리가 아는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네. 이 여리고가 있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가 있고 그리고 느보산.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강이 있고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 이렇게 돼 있어요. 되시죠? 예. 이제 이거 인공 사진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 조금 위쪽에 북쪽에서 본 거죠. 예. 이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 그래서 좀 파랗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모압 평지인데 표시가 안 돼 있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느보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똑같습니다. 이제 반대쪽에서 본 거겠죠? 예, 느보산이 있고, 그렇죠? 여리고가 있어요. 여기가 한 46km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까지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한 45km 되려나요? 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뭐예요? 여리고 요단강이 있고,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모압 평지. 뒤쪽에 뭐가 있어요? 느보산. 이렇게 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리고 요단강이 있고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느보산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인다고 그럽니다. 여리고도 보이고 이쪽에 소알이라고 그 에돔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느보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회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마운트 네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느보산입니다. 제가 강의하기 조금 전에 노자님께 배워서 구글 어스에서 캡처한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조금 작긴 한데 여기가 느보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좀 초록색으로 된 게 여기 잘 안 나왔지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예, 요단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릇포릇하죠? 이게 뭘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느보산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뭘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겠지만 오늘 많이 끊긴다고 그러네요. 예, 요게 뭐라고요? 네, 요게 이제 모압 평지잖아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모압 평지고 예. 요게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는데요. 그 여리고와 모압 평지에서 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여기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도 와서 뭐 방문하고 뭐 그런 뭐 기념비 세워놓고 뭐 나무 심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싸우다가 이제 교황이 심판이 돼가지고 아니야 여기 맞아.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세례터가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아깝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관광객을 많이 놓치는 거겠죠. 모압 평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평지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디서 본 거냐면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멀리 예루살렘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한 46km 된다고 그래요. 요단강이 보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된 모압 평지가 보일 거고 길 건너에 여리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게 사해 바다죠. 이거 아시겠죠? 예. 오늘 많이 끊기나 보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가보죠. 예. 그걸 이제 이런 지도로 보면 느보산이 있고, 그렇죠? 여기쯤에 모압 평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건너서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 지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을 거고 예루살렘 감람산이 있겠죠. 그다음에 베들레헴 내려가서 헤브론. 우리 왕의 그 족장 해결할 때 나왔던 거죠. 되시나요? 그래서 밑에 쪽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죠. 신약 공부할 때 우리가 나오는 쿰란 공동체. 그다음에 엥게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죠. 이거 고베라 이거 뭐라 그러죠? 뭐 할 때 헤나 염색할 때 쓰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마사다. 그 마지막까지 열심장들이 로마에 버티다가 다 자살해 죽고 몇 명 안 남은 곳입니다. 마사다. 쿰란, 엥게디, 마사다 중요한 지역인데요. 일단 이렇게 그런 정도 있다는 거 보시고 또 넘어갈게요. 오늘 거 이제 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느보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압 평지겠죠. 그렇죠. 이 길 건너에 좀 종려나무 성읍이 있죠. 뭐예요? 여리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쭉 보면 감람산이 여기 보이는데 한 46km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느보산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 평지 평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죠. 시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곳 비느하스
나온 거,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시딤은 시딤이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 아벨을 붙여서 아벨 시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시딤은 그러니까 모압 평지의 여시못과 여기까지가 모압 평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가량 머물면서 신명기 말씀을 받은 곳, 그렇죠? 발락과 발람 이야기 나오고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에서요? 시딤에서. 그리고 24,000명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볕 여시못이라는 곳과 시딤, 이거 이름 모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셔야 되고요. 시딤은 거기 있는 게 뭐예요? 모압 평지입니다. 넘어가서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요 뒤에 뭐가 있어요? 예, 느보산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는 한 그 둘레만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진을 쳤겠죠. 시딤을 아벨 시딤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말로는 텔 엘 함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M으로 되어 있는데 M이 아니고 N이고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쿰란 공동체에 있던 데가 여기 있고 요 사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 받은 곳이 있고 길 건너에 뭐예요? 여기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평지에 있는 뭐예요? 시딤입니다. 그렇죠? 요 바알 부올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부올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 부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시딤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요 시딤을 조금 아벨 시딤이라 나온 걸 조금 자세히 본 거고요. 요단강이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여리고를 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예, 여기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바로 여리고로 간 게 아니겠죠, 당연히. 건너가서 어디로 모였어요? 길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모압 평지 또는 시딤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친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길갈, 여리고에 친 게 아닙니다.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친 겁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건너가기 전에는 시딤 대표적으로, 건너가서는 길갈. 그렇죠? 길갈 지난주 설교 때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신가 좀 이따 테스트 해 볼게요. 똑같죠? 이제 느보산이 있고 모압 평지에 시딤이 있고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길갈이 있다. 그렇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들여 갖고 와서 기념을 세우고 뭘 했어요? 할례를 받고 뭘 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첫 번째 유월을 지낸 거죠. 그렇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길갈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느보산이 있고 시딤이 있고 여리고 있고 여기가 뭐예요? 길갈이죠. 여기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어떤 게 느보산인가, 느보산 알겠는데
비스가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데 느보산에 있는 그 봉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스가산입니다. 제일 높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비스가산 나오면은 느보산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오죠. 모압평지가 나오고 아벨 시딤이 있죠. 그러니까 요 뒤쪽에 느보산이 있을 거고 느보산, 비스가산 그렇죠. 건넜죠. 요단강 건넜죠. 그리고 어디다 진을 쳤어요? 예, 길갈.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죠. 6월절을 지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를 치죠. 되시나요? 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 진은 어디라고요? 건넌 다음에 베이스 캠프를 친 건 어디라고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이 어디라고요? 동쪽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요? 예, 시딤이고 서쪽 베이스 건너와서 서쪽 베이스 캠프는 어디라고요? 그렇죠. 시딤과 길갈 이렇게 쓴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요 길갈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예, 시딤. 예, 건너오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죠. 똑같아요.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아벨 시딤이겠죠. 넘어왔어요. 여기서 길갈에다 진을 쳤겠죠. 그리고 뭐 여리고를 이제 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길갈은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가 됐던 그 수치는 이제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따지면 여리고 동쪽에 한 3km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진지 베이스 캠프를 세웠고 12돌로 기념비 세웠고 6월절 지켰고 사울도 여기서 왕을 세웠습니다. 어디서요? 길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똑같아요. 오늘 내용이 뭐 별거 없습니다. 느보산, 비스가산, 시딤, 평지, 길갈, 여리고 되시죠? 예.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6개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경 찾기 없습니다. 여기 6개, 7개 됐네요. 너희는 어디에 가서 범죄하며 어디에 가서 죄를 더하며 어딜까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장소죠. 그렇죠? 성읍 이름이 2개 나오잖아요. 성읍 이름 2개가 뭘까요? 순서대로 쓰셔야 맞습니다. 금성아지 둘 둔데 중에 한 거라고 그랬죠. 시딤과 길갈 쓰시면 섭하죠. 실시간으로 해서 잘 보셨나요? 6개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읍들이 그럴
그렇다면 다른 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예, 신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베델, 길갈, 밑에 거 대주셨네요. 희생 11조. 예, 베델, 길갈. 예, 맞습니다. 베델에 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베델과 단, 맨 위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 너희의 신이다. 누가 그랬어요? 여로보암 1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델과 길갈 할 때 요 길갈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딤에서 넘어와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친 곳 여기잖아요. 길갈. 그렇죠? 예. 그리고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3일마다 11조를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그러면 그 제사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뭘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기억나시나요? 예, 수은제와 낙헌제.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이 수은제와 낙헌제를 아시다니. 예, 맞습니다. 수은제와 낙헌제. 그래서 베델, 길갈, 희생, 11조, 수은제, 낙헌제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예, 잘하셨습니다. 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이게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시딤, 아벨 시딤에서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사울도 여기서 왕이 됐어요. 어디예요? 길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치는 거죠. 이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파노라마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쓰면 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거 발견 안 하셨나요? 비스가산 아까 느보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있고 모압 평지가 뒤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아는 출판사에서 낸 건데 이것도 뭐 비스가산이 위에 북쪽에 있고 모압 평지가 남쪽에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참 멋있고 좋은데 심플하고 기억하기 좋은데 위치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느보산 비스가산이 여기 있고 그 아래 올라가면 쫙 보이는 그렇죠? 둘레가 한 15km 된다고 그랬죠. 모압 평지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길갈 베이스 캠프 쳤고 여리고 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파노라마 공부들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거를 보긴 좋은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신학적으로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압 평지 넘어온 본 거고요. 이것도 아까 본 건데 자꾸 나오죠. 예, 발락과 발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제 그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저주를 하려다가 발락이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저주하려다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발의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비스가 꼭대기, 세 번째는 부월산 꼭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월산이 어딘지 정확지는 않지만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스가산이라든지 그 느보산이겠죠. 느보산에 3개 봉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전부 다 요 아바림 산맥 성경에 나옵니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있는 중에 이렇게 무슨 산 있고 또 무슨 산 있고 무슨 산 있고 있는 중에 하나가 부월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동네겠죠, 당연히. 그렇죠? 모압 평지를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요게요 재밌는 게 이 발람이라는 말이 거짓 선지자죠. 구약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3번인가 한번 나오는데,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계시록 2장 6절하고 14, 15절을 한번 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찾으시죠? 계시록 2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구의 교훈이요? 발람. 발람 할 때 그 발람이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건 뭐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뭘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게 하였다 라고 나오잖아요. 어디 이야기죠? 어디 이야기인가요? 다시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그 계시록 기자가 바알볼 사건, 시딤, 바알볼 사건, 부월의 사건, 시딤, 거기 또 있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요? 계시록에서요. 그렇죠? 바알 신당보다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민수기 25장이니까 바알볼 사건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바알 신당이 있긴 했는데 여기서 이름은 바알 부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올의 사건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요 니골라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죠?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명확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요 말이 뜻이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발람이라는 말의 뜻이 똑같아요. 니골라하고 발람이 같은 뜻입니다. 뜻이요.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잡아먹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도록 발락을 코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오죠. 그렇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아까 코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계시록 2장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에서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 한 것도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뭘 했어요?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그 이단이나 그것들은 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똑같이 두 번째 뭐예요? 도덕적 폐기론. 도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율법을 근거로 한 사회 정의. 기억나시나요? 항상 그게 두 가지가 걸려서 남북 왕국가 다 망한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게 이제 그 발람 때도 나왔고, 그리고 계시록에 그 버가모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니골라 당이 많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고
그렇죠?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니골로하고 발람은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다. 되시죠? 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느보산에서 본 거예요. 사해가 있고, 그렇죠? 밑에 뭐가 있을까요? 모압 평지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렇죠? 저쪽에 여리고가 있을 거고, 들어가서 진친 길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아바림 산맥 중에 제일 높은 게 느보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2천 몇 미터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는 해변가잖아요. 해발 고도가 0인데서 쭉 올라가니까 817m면 꽤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느보산 가면 이런 겁니다. 공중에서 찍은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뭐가 돼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잠깐 보고 마칠게요. 느보산 아까 말씀드린 비스가산 또는 시야가 봉우리도 시야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프란체스코인가요? 이 교황이 아마 갔다 가고 세운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바림 산맥에 있는 거고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느보산은 기억해 두죠. 마운틴 네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라기보다 성당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미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주교에서 돈 내서 만든 것 같고, 여기 가면 이제 모세 관도 있고 모세 기념 무덤돌도 있어요. 요거거든요. 모세를 기념한 무덤돌. 이거 미로도 안 밀리는 겁니다. 붙여놓은 거라서. 이게 있을까요? 관이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장사 속입니다. 여기 신명기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뭐라고요? 예, 아는 자가 없도다 그랬는데 관이 어디 있겠어요? 관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다 그냥 장사로 해놓은 겁니다. 요르단 사람들이 해놨겠죠. 이제 느보산이 있고 말씀드렸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세레터가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쿰난, 엔게디, 마사다 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쭉 내려가서 이제 부엘세바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거 똑같습니다. 사해가 있고, 예,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모압 평지가 있겠죠. 예, 아벨 시딤이 좀 있겠죠. 길갈이 있을 거고, 여리고 있을 거고, 되죠? 예. 그래서 느보산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거 사실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요런 조형물이 있는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길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그러니까 에돔이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왕의 대로로 우리 갈게 그랬, 아무것도 안 들고 지나가만 갈게 그랬더니 군대를 끌고 와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이제 이건 이제 느보산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조형물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보셨던 그 느보산 국립공원 같은 건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안 맞습니다. 장소는 안 맞는 걸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사람인가요? 지오바니 판토니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조형물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높겠죠? 사람 키가 이 정도 분이 안 되니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0m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모세가 노뱀을 이제 불뱀에 물려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에돔에서 공부했던 딥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 강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요만하게 우리 그냥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걸로 하나 만들었겠죠. 그죠? 뭐 이렇게 크게 만들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들었겠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서 마음이 상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들고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자가 들리셔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구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1장인가요? 요한복음 1장인가요? 1장에서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그래서 놀랬어?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완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이제 쫙 보이는데 요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겜인 것 같아요. 나블루스는 세겜까지 몇 킬로다, 여리고까지 27킬로다, 뭐 이런 거예요. 쿰난 아까 나왔죠. 베들레헴까지 50킬로다. 헤로데움은 그 헤롯 왕의 무덤인 것 같아요. 그 헤브론까지 65킬로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보는데 아까 느보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느보산에 봉우리가 3개 있는데 그 세 번째 봉우리가 비스가산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압 평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여리고 맞은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모압 평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벨 시딤이 있죠. 넘어가서 길갈에서 베이스를 캠프를 쳤고 여리고를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다입니다. 이게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문제를 조금 보고 마칠게요. 7문제. 이게 장사 속이 많습니다. 이게 가면은 그 요단강 동편 쪽이 다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이 그 관광청장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 들었는데요. 요르단은 다 성지라고 그럽니다. 뭐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근데 성경하고 관계없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한 거는 성경과 관계된 거 위주로 해드린 거고요. 1번 문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 어느 왕을 쳤죠? 첫 번째 왕 써보십시오.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친 후에 어느 곳에 모였나요? 네, 시혼, 바사나 시혼, 아모리 왕 시혼과 옥, 시혼과 옥 쳤죠? 네, 여기 나오죠. 시혼 왕, 그 다음에 저쪽 위에 바산 왕 옥. 그렇죠? 바산 왕 옥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어느 곳에 모였죠? 다 치고 나서 모인 곳, 이렇게 쭉 치고 나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여기요. 시딤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렇죠. 모압 평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모압 평지인데 대표적인 지명이 이제 시딤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바산왕 옥, 시혼, 바산왕, 모압 평지. 맞습니다. 요거 이제 동쪽이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똑같은 건 문제인데, 출애굽한 후에 마지막 진친 곳, 지명을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신다면 뭘까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진친 곳 지명으로요. 성읍명으로
예, 2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이렇게 예. 느보산 비스가산이 있고 모압평지가 있고 여기에 있는 곳 건너왔어요. 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할례도 행하고 기념비 행하고 유월절들 지키고 나중에 사울 왕이 여기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쳤어요. 그렇죠? 예. 여기 뭐예요? 시딤과 길갈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곳은 어딜까요? 1, 2, 3, 4번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여리고고 여기는 길갈이고 길갈 위치가 정확지 않아서 아마 물음표를 해놓은 것 같고요. 예, 시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길갈에서는 정탐꾼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길갈보다는 시딤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장님 언제 들어오셨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딤으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여리고 동편에서 한 3km 떨어져 있어요. 동쪽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곳 몇 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느보산, 모압평지, 시딤 넘어갔어요. 베이스 캠프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를 쳤어요. 예, 길갈. 예, 3번 쓰고 시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제 넘어왔죠. 예, 요단강 건너온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길갈이 맞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모압 평지를 요 모압 평지 있잖아요. 요거 얘를 어떤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맞죠? 요단 건너편 곧 어딜까요? 좀 그렇긴 한데 요걸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저기 여리고만 아셔도 됩니다. 예, 여리고 뭐예요? 맞은편. 예, 잘하셨습니다.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를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모압 평지 아니고요. 길갈 예. 지난 거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세요. 하나 장만하셔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누구와 음행을 했을까요? 그거 먼저 해주실래요? 어디에서? 예, 요거 먼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누구와 음행을 했을까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 예, 여기 나오죠. 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그렇죠? 예. 또 넘어갈게요. 그 결과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연병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 천천히 하십시오. 24,000명. 예. 그렇죠. 이게 누구에게로 그랬어요? 누구를 코치했다고요? 아까 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누가 누구를 코치했어요? 누구에게일까요? 제가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요. 발람이 발락을, 바알 부올은 그 바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바알 부올이라는 거는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이름을 그냥 바알 부올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되시죠? 그렇죠? 예, 발람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시고 31장을 읽으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꼭 읽으십시오. 이거요. 예, 넘어갈게요. 이제 끝으로 두 문제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쭉 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쪽 위에부터 저쪽 아래까지 모두 다 보게 하셨어요. 요 산이 이름이 뭘까요? 예, 느보산 말씀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요. 예, 느보산 맞는데 또 하나 뭐 나오죠. 예, 비스가산, 비스켓 이렇게 되나요? 예, 예, 요 이제 비스가산은 느보산의 산봉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맞은 말은 뭘까요? 모세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누가 들려야, 요거는 이제 그 수동태죠. 그렇죠? 누가 들려야 하리라?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서하고도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예고만 1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 동쪽을 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요단 계곡길이잖아요. 요단 계곡길 동쪽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바산, 뭐 길르앗 봤죠? 그다음에 암몬 받고, 예, 모압 받고, 지난주에는 에돔 받고 이랬거든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시려면 자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본다고 시험 보는 거 아니고 복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50문제가 있는데 50문제로 복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씩 봐두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셰펠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낮은 구릉지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해안길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평원, 무기또, 갈멜산 기억나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해안평야인데 해안평야하고 여기는 예루살렘 뭐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부엘세바도 나오고 여기는 유대 산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뭐 1000m도 넘는 데도 있어요.
예루살렘 경우에는 800이 좀 안 되고 여기는 0이잖아요. 근데 요 사이가 있어요. 이 갈비뼈처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셰펠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여호수아 때 아얄론 골짜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삼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셰펠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많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전혀 타치가 잘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셰펠라에 대해서 3번에서 4번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뭐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너무 안 좋네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단강 동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내용이 많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또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